하나님의 속성들은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속성이 그분에게는 늘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변하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감정에 따라서도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창세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그의 모습은 모범이라기보다는 매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만 가득 남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인간은 믿을만 하지를 못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성숙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젊어서도 실수를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실수를 합니다. 인간은 젊어서도 야망 덩어리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야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배워도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만 늘어갈 뿐 인간의 본능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식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인간은 그렇게 실수도 하고 죄로 넘어지고 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인간을 찾으시고 또다시 인간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신실히 믿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약속을 잊어버려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일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고 두 번째는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일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반복적으로 남아있던 두려움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만나면서 살 길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라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당신 때문에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문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위협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시하게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막상 위기 앞에 서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꾀를 내어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결국 사라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바로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인데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참고로 그랄 지방은 애굽과 바로 인접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전역이 이 그랄 지역을 거쳐가면서 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졌던 부자 도시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인구도 줄고 분위기도 침체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랄로 내려가서 삶을 재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옛날에 애굽에서 했던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합니다. 과거 20년 전에도 기근을 만나게 되면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때 사라의 나이가 70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세였는데도 이뻤다?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게 될까봐 속이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죠. 요즘도 보면 70이 되어서도 젊음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20장에 와서는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나중에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죽음에 더 가까워진 나이예요. 근데도 굳이 누이라고 속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아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할머니를 아내 삼겠다고 데려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왜 그랬을까요? 이미 태문도 닫혔고 생산 능력도 없는 이 연로한 여인을 왜 굳이 아내 삼겠다고 데려갔을까? 그것은 아마 아브라함과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상에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을 보면 자기 군사 3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찔러 버립니다. 자기 사병이 300명이나 있었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 300명으로 연합군을 무찔렀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도 익히 알려지게 되면서 아브라함이 유명세를 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방에 아브라함이 왔다고 하니까 벌써 도시에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고는 정치적으로 아브라함을 포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지금 아브라함은 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두려워하죠. 낯선 땅이었지만 얼마든지 그냥 들어가서 정착해도 충분히 정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앞서 첫 번째 애굽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속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왕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일종의 세상적인 처세술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연약함이에요. 창세기 20장 2절을 보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비멜렉 왕이 정치적인 정략 관계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상처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 절대 그 여자를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냥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네가 그 여자를 손대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무서운 권력자도 하나님은 문제없이 통제를 하세요. 재밌는 것은 너무 놀랬고 겁이 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거예요. 몰랐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여자를 진짜 범했으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경고하는데 그 여자를 고이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런 꿈을 꾼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저 사람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태도로 아브라함을 대합니다. 우선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나한테 그랬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항의를 하죠. 자, 이런 상황이라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행동을 아비멜렉이 해요. 아브라함이 사과해야 할 일인데 도리어 자기가 사과를 하죠. 그리고는 재물을 줍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까지 딸려 보냅니다. 물론 사라도 그냥 고이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은 1000개까지 쥐어주면서 후대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잘 대했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그 말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니까 아비멜렉은 그 여종들이 태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산하게 되었어요. 이걸 경험한 아비멜렉, 그 이방인의 왕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때문에 꿈에 하나님까지 나타나셔서 이 일을 막지를 않나. 근데 기도를 하니까 태의 문이 열려서 생산하게 되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진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 뒤에 어느 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약탈해가는 일이 생겼어요. 이 일을 알고는 아비멜렉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겁이 나서.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데 얼른 가서 저 사람하고 일단은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그 최고의 참모진과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동맹을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1장 22절을 보면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속속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평안을 그들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해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무슨 교회 오래 다녔거나 교회 무슨 직분을 가졌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걸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우물을 잘 팠던 사람입니다. 고대에서 우물을 팔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우물을 파기는 파는데 거기에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우물만 팠다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이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그걸 또 빼앗아 버려요. 또 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또 빼앗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하면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우리는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고 왜 저 사람은 팠다만 하면 물이 나오는가? 이상하다.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생은 별 볼 일 없었죠. 근데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버림받고 조롱받고 벼랑에 떨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 왕은 그를 두려워했고 결국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창세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도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삶이 변하죠.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중을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현대 정치는 전부 여론 정치 아닙니까? 민중의 힘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 하죠. 그래서 사실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대세만 잘 바꾸고 민중만 잘 선동하면 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를 만나러 갈 때도 혼자 갑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은 민중이 아니에요. 여론들이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왜 그렇습니까? 군사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그런 진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이 모두 외롭게 살고 고독하게 살았고 쫓겨다니며 살았지만 이런 예언자들을 제일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대 왕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예언자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될 일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심을 믿고서 세상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 겨우 살아보려고 그 앞에서 괜히 남을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으로 보면 그런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100세였어요. 그리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어요. 생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남아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죽은 자와 같은 사람에게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전혀 불가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나이 많은 부부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이삭 한 명의 출생만으로는 너무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는 지금 네 상태를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느냐? 너는 내 가능성을 믿느냐?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느냐? 너는 늙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고 믿느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와 같은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져서 죽은 것 같습니다. 기도가 죽은 것 같습니다. 소망이 죽은 것 같아요. 가정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 안에 영적 생명이 메말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은 열매를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가능성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죽은 자와 같았던 아브라함에게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21장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리고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여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었다, 웃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정상적인 젊은 시기에 아기를 낳아도 이 경사가 나고 잔치를 벌이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기쁜 겁니다.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야. 밥 먹다가도 웃고, 화장실에 가서도 아이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고, 걸어가다가도 웃고, 사람들하고 또 만나는데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문득 아이 생각이 나옵니다. 굉장했을 거예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더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사라에게는 상처가 있었잖아요. 자기의 몸종 하갈에 대한 상처, 그리고 그 몸종이 난 이스마엘. 사라는 그 서자를 키워내어야 했던 거거든요. 서자를 키우는 사라의 심정은 여자로서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열등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은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지만 구약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컸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가 우리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첫 믿음의 스토리를 열어가는데 사라가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표현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개인적이고 또 친밀하고 또 가깝고 심지어 유머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삭을 낳고 보니까 이삭을 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겼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다가 기절하고 또 깨어나서 또 다시 보고 볼 때마다 그냥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상처도 아시고 나의 필요까지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서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좋고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기절하고 하루 종일 생각만 해도 아이 때문에 기쁘고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사라가 너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일만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신데 사실 지금 멀쩡하게 앉아 계신 게 이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전부 기절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아니 내게 그 귀한 천국을 주셨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천국을 확실하게 나에게 주셨는데 뿐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까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 별것이 시시한 일을 가지고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일이 되었을 때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 그것도 다 챙기면서 케이크까지 사다 주고 기뻐하잖아요. 아이가 학교 다니다가 졸업을 했는데도 우리는 다 찾아가서 꽃다발 안겨다 주고 축복해 줍니다. 1등으로 졸업한 것도 아닌데도 축복해 줍니다. 근데 어찌 예수 믿은 사건 이게 축제가 아닐 수 있고 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지금 은행에는 뭐 몇십만 원 꼽혀 있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통장을 정리를 해보니까 100억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놀리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이게 컴퓨터 실수로 기록되어 있는 건가? 100억? 이상하다. 그래서 이리저리 조사를 해봤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정상적으로 100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100만 원, 150만 원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100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꽂혀있는 돈이니까 매일 점검을 해봅니다.
오늘 점검해 봐도 그대로 있습니다. 돈이 일주일이 지나도 돈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이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돈입니다. 한 달,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100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돈이라는 인식 때문에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0억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와요. 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누구를 만나도 희적희적 웃습니다. 너무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있지. 누가 좋은 차를 타고 가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내게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누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뭐 나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내게 있는데 늘 웃어요. 웃고 다녀요. 낮에도 웃지만 밤에 잘 때도 웃습니다. 자다가도 웃습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가면서도 웃어요.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주님께서 내어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길, 이 천국이 어디 100억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찬란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걸 이 땅에 100억으로 살 수 있는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는 어느 날 나에게 툭 꽂아 주셨는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이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다니 너무 귀하다, 귀하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영생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쁘다, 감사하다, 황홀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딱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겠지만 딱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말씀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는 간극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죠. 사라도 처음에는 아들을 주신다 그랬을 때 피죽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겉으로 드러난 웃음이 아니라 속으로 그렇게 웃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이렇게 피죽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웃느냐 물으세요. 사라가 놀래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하나님. 웃었느니라. 안 웃었어요.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윗트 있게 사라에게 다가가셔서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러는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변하실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느니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기한이 이르러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간과는 제법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증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된 상태에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에게 숱하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향한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희락의 원천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사람이 만들어낸 말과는 달라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공약과는 다릅니다. 정치인들이 공약한 것 가운데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도 그렇고 자기 마음이 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이렇게 될까 안 될까 50대 50대 싸움이 아닙니다. 80대 20의 싸움도 아니에요. 100입니다. 100%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그 성품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는 자기 몸의 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 안에 원래 있던 힘이 아닙니다. 사라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라가 믿음을 힘으로 받은 거예요. 그 받은 힘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붙잡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고 불가능한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라의 가능성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사라의 태는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잉태할 수 없는 자가 잉태하게 된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곳에서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라처럼 단산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끊어진 자리, 소망이 끊어진 자리, 사역의 열매가 끊어진 자리, 가정의 회복이 보이지 않는 자리, 내 믿음이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런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자리에서 생명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조금 지체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점점 응답이 잉태될 시간이 정확하게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in his time이에요. 우리의 뜻은 지금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려고 모든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과 믿으심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찬송하게 되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믿으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죽은 것 같고, 지금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 단산의 시간, 단산의 자리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믿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그리고 숱한 믿음의 사람에게도 신약의 여러 사도들에게도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비전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면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했던 사라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웃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